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을 기다리잖아요. 너무나 좋은 날. 뭐 지금같이 힘들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 안 된다 그러고요. 뭐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어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 백신이 나오든지 치료제가 나오든지. 그래서 무슨 날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모든 정치가들도 그런 거 잘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뭘 좀 잘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어떤 날을 내가 오게 하겠다. 그래서 막 공약하고요. 뭐 그뿐입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날도 있고 어떤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짓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만들겠습니다라는 우리나라의 공간. 이런 걸 이제 종교적으로 딱 모으면은 다 각설하고 성전 같은 거죠. 성전. 어떤 성전이란 공간 내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벽돌 가지고 막 짓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열심을 모으는 것이고요. 열심 모으는 그게 결국은 돈으로 다 연결됩니다. 돈을 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짓는 것이 공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무슨 공간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죠. 요새 시공간이란 말이 좀 이게 유명하거든요. 시공간. 과학자들도 시공간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공간이 보여요. 그 5절에 보면 그때에 이게 시공간 중에서 뭡니까? 그때가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6절도 그때에 이 시공간 중에서 시간이잖아요. 그때라는 말이. 그럼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거기에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장소지 않습니까? 장소. 어떤 장소에 이 말이니까 이게 공간이고 9절에도 또 있습니까? 9절에도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나오죠. 이게 시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간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너무 오묘해요. 시공간에 대해서 글 쓴 사람들,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막 글도 쓰고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과학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수학이고요. 수학. 그 영국에 그런 과학자가 있었는데 스티븐 호킹이라고 온몸에 루게릭병 걸린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자기 목소리를 못하고 컴퓨터 연결해서 컴퓨터 스피커에서 자기 목소리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모든 수학과 모든 실험을 다 하는 거예요. 천문학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래서 시공간을 연구하는데 그 시공간의 끝이 어딜까? 시공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까? 이거 왜곡돼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연구했는데 아직은 다 모르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학자들은.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네, 어떤 진리가 있네 라면서 진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과학으로는 접근이 안 되죠.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뭘까?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결론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모르느냐 하면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 속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원을 탐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을 탐구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음.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무능력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다, 내가 무능력하다, 이 말은 무언가를 알고 싶고 먹고 싶고 욕구가 있고 한데 그걸 내가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막 갈급하면서 살잖아요. 구더기처럼, 거머리처럼. 구더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책에. 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게 구더기라는 말이고, 거머리처럼, 그죠? 다고다고 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궁극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갈급하고 갈급하는데 갈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요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아들, 딸 부흥 번영, 우리 교회 나라 부흥 번영 용을 원하는 건데, 그래 니들이 무언가를 원하네.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것은 어떠한 산 꼭대기야. 어떠한 시공간의 궁극이야. 그게 이제 산 꼭대기, 여기 예루살렘 산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산이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그림자처럼 이제 막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얻지는 못하지라는 걸 펼치기 위하여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없으면 자기가 건강한 줄 알잖아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네요. 내가 맹인이네요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 예수님 시대에 맹인 너무 많잖아요. 막 맹인 많고 장애인이 막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하다. 즉 영원을 갈구하고는 있는데 네가 잡지는 못함으로 네 손으로 잡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영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로이지요. 은혜는. 근데 모든 인류는 뭘 하고 있느냐면 사람에게서 진리 쪽으로 요걸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죠? 범어사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뭘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그러십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일, 노력, 열심,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땀이 나오게 되고요. 일하다 보면 스쳐가지고 피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때에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주는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짜 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째 네 보고 피 흘리라고 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흘리는 피와 땀을 보고 율법에 보면 더럽다라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흘리는 피, 인간이 내는 땀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 부정의 의미는 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곧 지옥이야. 근데 뭐가 천국이며 뭐가 진리며 은혜냐 하면 너의 피땀 말고 하나님의 피땀이죠. 하나님의 피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땀과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로 변하고 예수님의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게 뭐냐 하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일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고 이게 시공간의 궁극인 거예요. 아까 시공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권사님한테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카메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시공간의 궁극을 알려고 그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시공간의 궁극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과 6절에는 그때 즉 시간을 얘기했고 8절과 9절은 거기 즉 공간을 얘기했는데 그 시공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시간,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말이고 공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그 공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면 무당한테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또는 옛날에 그 발람 선지자 동방박사 무당한테 무슨 별이 있을 거다. 무슨 해성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별이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서 멈추는 거잖아요. 그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잘 몰라요. 그래서 궁전 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알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선지자들, 학자들은 알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구약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마치 아까 그 물리학자가 이론으로 뭔가를 알듯이 대충은 안단 말입니다. 시공간이, 그 공간이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태어나실 때는 공간이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자라나신 공간은 또 나사렛이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돌아가신 공간은 또 그 거기가 이제 시온 산인 거예요. 예루살렘 산이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쳐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 산 같은 자리니까 뭘 지금 하나님 강조하고 있느냐면 공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모리아 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땅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 산 골고다 언덕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공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의 주인공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거기를 쫙 축약하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그때와 거기가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때는 시간인데 어째 그걸 사람 이름으로 니는 말을 하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라는 말은 공간인데 장소인데 그걸 어째 사람 이름으로 말을 하니 라면서 다른 소리를 하겠죠. 근데 참 이 전도가 그러니까 미련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미련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서. 그러나 모든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5절로 가보세요. 그때에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때가 차면 이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첫 절부터 이 문단 끝까지 이건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벌써 보이죠.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맹인이 눈 뜰 것이다라는 얘기가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맹인 눈 뜰 거다라고 그랬고 그 바로 밑에 못 뜨는 사람 귀 열릴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죠. 맹인 눈 뜨는 것과 못 뜨는 사람 귀 열릴 거다. 즉 장애인이 어떻게 나을 거다라는 요 얘기가 같은 얘기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6절에는 무슨 장애인이 있습니까? 6절에는 저는 자가 있네. 그죠? 못 뛰는 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래서 요걸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요게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8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그 사람이 뛰게 되었다는 얘기를 통하여 봐라 여기 적혀 있는 그 때가 나고 이 못 걷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일어나게 한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고 30 몇 살밖에 안 된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땐 평범하고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내가 메시아야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자는 뛸 것이다. 그 밑에는 또 장애인 뭐가 있냐면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한다. 그게 어떤 장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 요게 뭐냐면 병자가 나을 거라는 얘기. 즉 불치병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나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이 12의 혈루증이 나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이고 그 옷깃 스침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옷을 스쳤는지. 게다가 모든 사람이 다 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니 방금 누가 나한테 스쳤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쳤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차경리를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가신 거고 그죠? 우리가 38년 된 병자고 우리가 12의 혈루증 여인인데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맹인이 나라고 봐야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맹인이 저군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죄인이 나는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모든 12제자가 다 예수님 보고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 맞아요.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 맞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또 우리는 뭐 고르겠습니까? 베드로 고르죠. 베드로 좀 낫다 싶으니까. 근데 똑같잖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는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인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유다거나 내가 베드로인 것에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르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러나 다만 주여 내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저 맞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요 맹인이 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라는 그 말, 죄인이라는 그 말을 이제는 또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6절 뒷부분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라는 말이니까 광야는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니까 장애의 모습이네요. 내가 병들었다는 모습이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막이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터진다. 샘 솟는다 이 말이 예수님이 샘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거죠. 물, 생명수를 나에게 흘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전부 같은 말 맞죠? 7절도 같은 말입니까?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거니까 오아시스가 되네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아주 근원수가 될 것이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짐승이 눕는 그런 척박한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부들과 갈대가 나는 곳이면은 주변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이 흐른다는 얘기네요. 너무 아름다운 어떤 풍경. 8절에 거기에 이제 공간 얘기하시죠.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 없어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힘들어요. 이 인생길이 힘들기도 하고, 특히나 예수 믿으면 좁은 문 좁은 길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 그러하거늘 제자도 그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러셨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클 수 없다는 거죠. 스승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으면 제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 내 거다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12의 혈루증 여인을 보고 너는 내 거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초 이전에 12의 혈루증 여인 보고 너는 내 거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12의 혈루증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냐면 나 저 옷깃 스쳐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 줄 알죠. 내가 저 스치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전에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보고 너는 내 거야, 네가 내 아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내가 신랑을 알아보고는 스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 내 거야 라고 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미운 짓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니들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으려니와 니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니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움 받는 그 일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어느 시간 또는 어느 공간에서 그 예수님 믿는 그 색깔을 딱 드러내면 당연히 미움받죠. 아까 지하철 얘기도 하셨고, 우리 사회생활도 다 하고 직장생활도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이지, 가만히 있는다는 게 꼭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상관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에 나는 이 술 안 마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 우상 앞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걸 드러내면 미움받는 거잖아요. 요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죠.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그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대로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거꾸로 봅니다. 그러니까 넓어야 넓은 길이라 그러고,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승승장구하고 아주 출세하는 그런 길을 보고 대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보고 대로라고 그러는구나. 이 대로를 보고 시온의 대로라 그러죠. 시온은 영적인 이름인데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즉 구원을 받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한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고속도로라 그러는 거예요. 대로 뻥 뚫렸다는 거예요. 어찌 뻥 뚫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묵시 속에서 바라본 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왔다 갔다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길이 얼마나 좋으면. 그 사닥다리가 대로라는 거죠. 요걸 보고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다나엘 만나고 빌립 만나면서 네가 나다나엘 만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 내가 말했다고 네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입니까? 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게다가 고속도로, 너무 넓은 대로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아주 안 좋은 길, 저 길로는 가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석가모니 믿어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주기 위하여
그의 택한 백성에게 포로 생활하게 하고 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고 포로 회복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포로 회복할 때 이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맹인, 어떤 사람은 고아, 과부,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70년 끝났어 돌아가자라고 돌아가는 그 길을 보고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시온의 대로에서 막 이방 사람들이 돈을 줘요. 이방 사람들이 금은보화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금은보화 주고요. 바벨론 돌아올 때도.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간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있는데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 주께 힘을 얻고 사람한테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군요. 이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군요. 주님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게 복이구나.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항상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 믿는 길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포로 회복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회복되는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고아와 가부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저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 생활, 우리 전부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므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그 의미도 되고 사는 동안에 이미 그 시온의 대로가 내 속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포로 생활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 대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속도로가 있어.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있어. 대로, 그것이 사닥다리야. 야곱의 사닥다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며 십자가야 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꿈이라서, 그래서 이 환상을 꾸는 거죠. 이것이 대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그게 35장 8절의 대로잖아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이 거룩한 길은 죄인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죄인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고 우리는 병자들이고 죄인인데 내가 거기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천지개벽이라 그러고요. 나 같은 죄인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룩한 길에 내가 있다는 이걸 보고 천지개벽이라 그러고 상전벽해라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상전벽해가 이루어질 거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도 그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네요. 이 믿음.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데,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인데 세상에 이미 죽은 나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다니요. 이것이 웬 횡재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시온의 대로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군요. 이걸 복이라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면 세상 것과 비교 안 하게 되는 거죠.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서. 그래서 이 대로를 내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대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 근데 나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하다고 하신 거죠. 요걸 보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니를 깨끗하다고 한다.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고요. 이것은 너에게 없던 믿음이고요.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30편 된 병자에게 없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검사들은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거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막 참소하고 욕하는데, 참소하는 이 말을 보고 거짓말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뱀,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한 자를 네가 왜 참소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밟으신 거,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죠. 이 사건이 믿어진 것,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자 한번 보세요. 8절에 거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뭐를 입은 자들을 지나갑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 하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이 빚진 것을 돈을 가지고 대신 저 주인한테 갚아주고 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요걸 보고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고 빚을 많이 져서 이 빚이 세상 주인 마귀한테 빚졌단 말입니다. 요걸 내가 다 갚아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못 갚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신 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능력, 권능,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생명이 뭐냐 하면 물과 피인데 그 모든 물과 피를 가득 흘려버리고 다 줘버리고 자기 백성 딱 안고 나오신 거, 이걸 보고 구속이라 그러고 속량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 기업 물을 자, 좀 어려운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되어도 이 재산을 저쪽 주인한테 다 줘버리고 요 사람 데리고 오는 요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기가 있는 거죠. 룻기의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나오미를, 룻입니다만은 룻의 시어머님이 나오미의 고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애를 못 낳는데 나오미에게 입양되는 거거든요. 오벳이. 그래서 오벳 가문이 예수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아스가 이제 입양하는 거죠. 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속량, 즉 구입했다, 구속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속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거랍니다. 뭐가? 고속도로가. 대로, 시온의 대로가. 그건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있다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원래 내 백성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못 간답니다. 근데 나는 어리석거든요. 너무 어리석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이신칭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공부 일자 무식꾼이라도, 공부 아무것도 못해도, 무슨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걸 보고 와, 니 너무 똑똑하다, 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매한 사람은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그 죄인은 이 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장소가 거기입니다. 9절에 거기. 여기가 시온의 대로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 길을 못 가고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나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짐승과 방불하다라고 했는데, 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짐승이구나. 근데 깨달으면 사람이구나. 곧 그의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방법론이나 종교술, 무슨 종교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게 깨달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백성이고 못 깨달은 채가 있으면 짐승이다. 그게 사자다. 사자는 거기 못 가요. 사나운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거다. 구속, 아까 나오는 그 구속이고 이게 속량이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만 그 길에 있고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아까 그 시편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래서 고아 과부 장애인들이 시온의 대로 걸어가면서 이 노래 부르는 거죠. 아,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포로 회복시켰을 때 와,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날을 우리 인류가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는 8.15인지 모르고 기다렸죠. 물론 광복되는 날 기다렸고, 그 다음에 뭐 서울 가신 우리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라는 어떤 날, 그래서 무슨 궁극 무언가를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본문 때문에 이게 벌써 옛날에
고대에 있던 이사야 시대의 이 말씀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기다리겠죠. 아, 지금 아수르가 좀 쳐들어오는데, 또는 앞으로 바벨론이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는데, 그래도 이기게 해주시는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기는 이겨요. 바로 다음 장에 이제 36장이고 37장 막 나오는데,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사내립이 결국 망하거든요. 아수르가.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 무슨 날이 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망하는 이 날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1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림자로 그때그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몸이 너무 아프면 요거 낫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면 요거 한번 승리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무슨 날이잖아요. 주님, 나 기다립니다. 요거 우리 낫게 해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궁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급급해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 아는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순산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아이가 실려갔대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이 당장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복음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무슨 일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하잖아요. 옛날에.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 궁극의 날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아파서 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급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 우상숭배예요. 근데 물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저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통해 하나님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아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 도와줬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죽이시나 살리시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런 모든 일을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로 여기 나오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 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안 죽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짐승된다고요. 내 이 사업 안 망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666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맹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맹인이 눈 뜬 그 사건, 즉 나의 질병이 낫거나 장애가 해방된 어떤 그 사건만 바라보면 그게 짐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것, 그 위에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 그걸 보고 너 깨달았구나, 너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10절 끝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는데, 그 슬픔과 탄식이 무언지를 하나님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아수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되는 날이 있는데, 해방되어도 또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또 망하거든요. 헬라가 또 득세하고 로마가 또 득세하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결국 돼요. 로마 시대 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입니다. 태어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장애를 준 적도 있고 맹인 되게 했는데, 과연 맹인이 눈 뜬 거 지금 그거를 내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썼겠니?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사건은 다 그림자들이었고,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 보라고 내가 그런 거야. 그렇다면 그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믿어진 것을 보고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그러는 거죠. 요게 믿어진 것을 보고 네가 진짜를 보는구나, 네가 본체를 보는구나, 너는 짐승이 아니구나, 너는 666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는 7이구나, 7 안에 포함됐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이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군데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권사님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자, 카메라 녹화된 거 보시는 분도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신약의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보면 이런 본문들이 전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아까 그때에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간을 막 기다리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셨고 유대인들은
아이 태어나면 남자는 며칠, 여자는 며칠 해가지고 정결 예식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하려 함이더라. 25절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이죠. 기다리는 사람. 모든 인류가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먼저 제사 드려버려요. 이 사울 왕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면 내가 먼저 기도해버려요. 내가 먼저 뭐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석가모니를 믿어버린다고요. 내가 먼저 단군을 믿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취해버린다고요. 그거 가짜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안 믿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신 거죠. 이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한테 오신 것을 보고 위로한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은요.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시므온이. 그래서 나가 위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맹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받아야 합니다라고 위로를 기다려요.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걸 손에 잡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메시아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성령은 위에 계셔요. 그러므로 어떤 아기가 올 때 이 아기는 아니네라고 알아요. 이 시므온이 아기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올 때에 아는 거죠. 그래서 됐다 이제 됐다 위로가 나에게로 왔다 나 위로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해방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 얘기하려고 교회들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얘기하려고 목사와 성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요 복음 얘기하려고 지금 요 카메라가 있는 것이고 인터넷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금 영원전부터 이 일이 있었고 영원까지 요 일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요거 예수님이 위로다, 예수님이 안식이다라는 요 말하는 거, 요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노아가 위로하고 안식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니까. 그래서 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서 빛이 안 보여가지고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놀래가지고 천지의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이 해방의 고백을 한 거. 이게 빛이 비친 거죠. 그래서 그 32절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시므온이. 그 노래 부른 거거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노래 부른 거.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니까 이거는 사실 못 받아들일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빛입니다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건 복음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향한 그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야만인까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전부 다 맹인인데 맹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쳐야 네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얘기하는데 이방이 먼저 얘기해버리죠. 이게 복음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중에 무슨 오순절 이후에 이방에 선포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태초 이전부터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복음 전합니다. 이제 그 부모에게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칼이 네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할머니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오고 어떤 할머니가 나온다는 것은 평생을 메인바 되어서 기다렸다는 말이잖아요.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이 할머니 이름은 누구냐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36절에 여기 보면은 뭐 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37절에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달라가지고 그 옛날 번역에는 그러니까 과부 된 지 84년 됐다 이런 번역이 있다 보니까 아마 100살 가까울 거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진짜 요때의 나이가 84세도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나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시므온도 100세 가까이 됐을 것이고 이 할머니도 100세 가까운 어떤 할머니인데 평생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맹인데 우리의 갈급함인데 세상에 아이가 왔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요게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또 뭐를 기다렸어요? 그 38절에 보면 마침 예루살렘의 속량이죠. 요게 시므온이 기다린 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위로가 뭐라는 얘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죠. 아까 속량이 뭐였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물과 피를 가지고 요 사람 산 거 요걸 보고 속량. 요걸 기다린 거예요, 평생.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기다리냐면은 돈 기다려요, 돈. 모든 교회가 부흥을 기다려요. 그 부흥은 십자가라고 하는 망함 이 부흥인데 반대 것을 부흥이라 부르면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이며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성전 갔다 왔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광야 가가지고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요단강 가서 세례요한에 세례받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나사렛 돌아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4장에 보면 오늘 성경 좀 읽을 거라 그랬습니다. 4장을 한번 보세요. 그 4장 16절에 이제 예수님 30세쯤 되셨을 거예요.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19절 주의 은혜의 해다라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뭡니까?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는 해가 있다는 거죠. 2019년, 2020년 무슨 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얘들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면 안식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면 안식해라라고 안식의 해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년. 그게 7년이고 또 줄이면 7일이고 늘리면 7년이고 더 늘리면 49년, 50년이고요. 이게 49년, 50년 희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위로해주고 갇힌 자 자유롭게 해주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누가 니한테 빚을 졌거든 다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요게 법이잖아요. 근데 요 법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이 49년, 50년이면은 한 48년쯤 되면은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면은 안 빌려주는 거죠. 올해 빌려줬다가 내년에 떼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법을 이용해 먹어요. 법을 잘 지키는 척 또는 국회가 입법 부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래서 국회 잘 안 돌아가면 막 욕을 해놓고는 그 법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러고 운전할 때 그러거든요. 운전할 때 법망을 피해가잖아요. 우리가 시속 70km라 그러면 좀 전에 80km인데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법 얘기했습니까 제가? 예? 권사님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권사님도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자 그게 뭐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 권사님 보세요. 그 법 49년이라는 그 법 그죠? 예, 그 법을 하나님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 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법망 피해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0살 된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와가지고 이게 바로 그 49년이야. 이게 바로 그 7년이야. 이게 바로 그 50년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내가 그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맹인들은 눈을 번쩍 뜨겠죠. 근데 본인들이 나는 맹인 아닌데요. 나 눈 이미 뜨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안식년이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미쳤냐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맹인이라는 말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네가 바로 내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 61장인데 오늘은 우리 35장 읽었잖아요. 다른 본문이기는 한데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35장의 내용이 맹인이 눈 뜰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61장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맹인 눈 뜨는 얘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맹인이 눈 뜬다는 그 얘기 같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맹인의 눈을 뜨어주시고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왜 12의 혈루증 여인을 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야 나도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유 치유 집회가 그렇게 많은 거고 오늘날도 그렇게 오순절주의 또는 무슨 그런 치유 집회가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데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낫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진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긴 하는데 그 병 고쳐주심을 통하여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뒤로 조금만 더 넘겨보셔요.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중풍병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그죠? 뚫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사 이러는 거잖아요. 또 그들의 믿음을 보사 이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막 강조했는데 그거 문자적인 해석이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읽을 때 무조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그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보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가라. 내가 네한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사 이 말은 예수님이 줬다는 말이죠. 이 중풍병자에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그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중풍병자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이 맹인이라면 맹인아 눈 떠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라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감히 저 30살밖에 안 된 나사렛 청년 따위가 죄사함을 언급하고 있어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데 감히 네 따위가 죄사함을 언급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더니라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쉽지. 사실은 둘 다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운데 더 쉬운 걸 말하자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덜 먹는단 말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을 해버렸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어떤 맹인이나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죽었던 나사로나 살려줬다라는 말은 맹인이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했어 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놀래야 되느냐면 죄사함 받는 일이 있네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네요 라는 요것 때문에 놀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놀래고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간 내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우리가 급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아들 딸이 없어요. 천국 가면 부부가 없고요. 그 말은 이 땅에서의 혈육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아주 극악한 죄인보다 더 죄인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족과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와 같고 부부관계 이런 게 없고 그 말은 영원의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혈육관에 잘 되고 우리가 일가 친척이 다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요게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공짜로 구원받는 것, 요걸 보고 속량. 이 속량,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들의 십자가,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중요하다고, 요것 때문에 12의 혈루증 보여줬고, 요것 때문에 오병이어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유 치유해줄 배 좋다고 막 쫓아다닌 거고요. 근데 그게 짐승이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5장에 거기에 기록된 거고요. 계속 같은 본문들이더라고요. 그 어떤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 방법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가져왔는데 우리 다 뭐 많이 아는 얘기니까 다 어떤 병 고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12의 혈루증, 38년 된 죄인, 그다음에 안 못 보는 사람, 또 안 못 보는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 왜 물어볼까요? 권사님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그 부모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맹인이 안 됐으니까 네. 지는 제가 없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 그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다 맹인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권사님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죄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맹인되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한테 뭘 하시려고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만족이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당장 아프면 때리면 아프죠. 힘들고 싫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그거를 느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맹인이 눈 뜨는 건데,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맹인의 눈뜸은 뭐냐 하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는 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백체가 멀쩡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지 않고 그냥 죽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던 그것이 살아나도 또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그 살아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죄사함 받았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맹인이 이제 다시 눈이 떠졌는데 이 맹인이 살면서 그러면 이제 죄 안 지었겠습니까? 또는 무슨 어디서 사고를 당해서 눈을 한쪽 잃을 일도 생길 수가 있죠. 두 눈을 다 잃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말은 일시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도 다시 죽는다는 말은 이 기적들은 전부 일시적이었다. 그러므로 그림자였다라는 것이고 본체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이 본체인 거죠. 요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보세요. 343페이지. 343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자, 요쪽에, 보세요. 요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과 복음이 있으면 고난 같은 건 요 반대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여기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하면 세상이
세상, 요게 세상 거리라면은 세상이 사랑했을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소명과 부르심은 같은 말인데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게 이쪽에 있는 능력과 복음 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죄인인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공부 너무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만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능력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이 반대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안 불렀는데 가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피땀 눈물, 우리가 흘리는 모든, 내어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안 했는데 막 맹세 서원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맹세.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맹세를 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예수님만 맹세를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죄인인데도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분이 맹세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피를 내어놓고. 그래서 이게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소명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안 보겠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러므로 요것 때문에 사람은 또 이용해 먹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요거 못 돼서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거라는 말이죠. 요 썩어질 것, 즉 나의 행위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겪었던 기적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뜬 거 여기 들어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맹인 눈 뜰 거라 그랬는데 요쪽 게 아니고 요쪽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은 뭐냐면 맹인이 눈 떴다는 걸 통하여, 즉 나는 죄라고 하는 맹인인데 그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눈뜸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요걸 보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거는 일시적인 나라였죠. 요게 우리의 생존, 일시적인 나라. 요거는 두루마리처럼 싹 말려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싹 없어져 버릴 것이다. 베드로후서에 싹 불에 타 싹 녹아질 것이다. 물질이 전부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다. 예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천국을 산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대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이 이쪽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구나.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이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군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나타나심이 뭡니까? 이 나타나심이 아까 그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그때에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응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게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십자가를 말하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거 드러내시려고 잠깐의 기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적 없습니다. 그 기적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신사도 운동하고 성령파 무슨 운동하고 치유 집회하고 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죄사함은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썩지 아니할 것, 영원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죠. 요거를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 썩지 아니할 거라는 요 복음이라고 딱 이거라고 이 자를 붙였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즉 우리가 성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신상의 영달이 잘 되는 거, 내 병이 낫는 거,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것이군요.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타내시는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34장 찬송가 134장 이거는 우리가 반주대로 하겠습니다. 134장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가사가 딱 말씀대로죠. 레인의 눕던 이야기. 예, 딱 말씀대로입니다. 죄 사함 받음의 이야기고요.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나를